10장 36절에서 46절까지를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다시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잡으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인간의 말 세상의 말 허탄한 말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고개 숙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연약함이 생각나게 하시고 불의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어찌할꼬 자복하고 통이하는 회개가 우리 안에 쏟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신 육신되어 오신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한 주간을 살아나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제목의 말씀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뭐 하는 건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촌이었고 예수님보다 사역을 먼저 시작한 예수님의 그 사촌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며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보니까 세례 요한 그룹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의 차이점이 첫 번째가 그들이 느끼기에 세례 요한도 기도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기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청, 즉 세례 요한 그룹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제자들이 요청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게 주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꼭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꼭 기도해야 될 것, 기도할 때마다 놓치지 말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있죠. 사람들은 시험에 든다. 두 번째, 시험을 들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시험 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들면 우리가 쏙 일어날 수 없기에 안 드는 게 좋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 시험에 당하면 시험을 이겨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꼭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30살 동안에 요셉, 목수 요셉의 일을 도와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신학 공부 중에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학부 때 좀 배우고요. 대학원 1학년 때는 그걸 참 열심히 배웁니다. 근데 역사적인 예수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전도사, 목사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시험에 들게 되는 과목이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그 책과 그 학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인도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던 그 의사가 있죠. 유명한 리빙스턴 말고 그 아프리카에서 슈바이처. 네.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의사이면서도 신학자입니다. 이 슈바이처가 쓴 책,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책이 이제 주 텍스트가 돼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책을 쭉 읽어보면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인간이었다.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 예수님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냐면,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30살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30년 동안 마리아의 아들로 오시고, 성령의 잉태로 마리아의 태 속에서 태어나셨지만, 그의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했지만 목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밑에서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는데, 그 역사적인 예수라고 하는 연구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장소를 얻어가지고 목수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가난하니까 구두 닦는 아저씨들이 갖고 다니는 손에 톱, 망치, 못 이런 거 몇 개 가지고 다니면서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문짝 고쳐요, 의자 고쳐요 하면서 떠돌이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수 중에서도 좀 가난한 목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의 신분을 감추시고 또 30년 동안 철저하게 목수 요셉의 아들로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의 시작을 뭐 받으러 가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러 가셨습니다. 세례를 딱 하고 올라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그 세례 받고 올라온 그곳에 동시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세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자, 그날로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공생애가 딱 3년 4개월, 길지도 않습니다. 3년 4개월. 어제 누가 휴가 나왔다고 그래서 군 생활이 몇 개월 되냐고 그랬더니 21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30개월을 했습니다. 근데 제 위에 선배들은 3년을 했어요. 36개월을 했습니다. 자, 36개월, 30개월, 21개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길어요. 제 친구 중에서 6방이라고 있습니다. 6개월 방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독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한 달 동안만 훈련 받으면 군대가 면제되는 그 3대 독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3대 독자가 한 달 동안 훈련 받고 오면서 와, 지겨워 죽는 줄 알았다고 하는 그 얘기가 아직도 30년이 가까이 되는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군대 생활은 한 달이든 6개월이든 요즘 군인 21개월처럼 또 저처럼 30개월, 36개월 군에 있으면 다 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3년 4개월 그 짧은 시간에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10년, 20년, 30년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3년 4개월 그 짧은 시간 제자들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약간 부족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그룹을 확실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새로운 것도 만드시고 확실하게 만드신 것도 없는데 3년 4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해놓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은 뭐가 갖춰지고 뭐가 세팅이 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 기간과 그 내용과 준비됨은 중요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의 3년 4개월 동안에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싹 부인하고 싹 도망가니까 3년 4개월에 예수님의 사람 키우고 제자들 모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실패한 것 같이 보였으나 누가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누가 더 오시니까? 성령이 더 오시니까 30배, 60배, 100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하급수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 4개월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다 마치자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안타까운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셨고 약속하신 오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오순절날 요엘에서 말씀하신 성령이 그대로 임한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무적되고 주먹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이 오늘 나와요. 이제 내일부터는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잡히고 묶여가고 채찍에 맞아서 쓰러지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그 마지막 예수님의 3년 4개월의 마지막 사역이 뭐냐면 오늘 이 사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사역 마지막에 이것을 하셨느냐?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고 사역이 끝나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이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성령님의 생애의 시작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는데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오래된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네, 제가 이 물이 동할 때 처음 들어가면 낫는데 제가 몸이 아파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와버리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38년이 있습니다. 근데 낫기를 원하지만 지금 나을 수 없는 환경을 계속 예수님께, 그리고 38년이 지난 과거의 얘기만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각설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또 뭐 말귀를 못 알아먹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침상을 들고 가라고 그랬죠. 근데 그가 침상을 듣고 가니까 그의 병이 나았던 것을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알고 계시죠? 제가 왜 베데스다 연못 얘기를 하시냐면 그 베데스다에서 조금만 몇백 메다만 올라가면 우리 겟세마네가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 베데스다가 지금은 물 하나도 없이 엄청 막 3m, 5m 깊이 파여있는 막 큰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고 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 가운데 시장길을 쭉 따라 올라가니까 이제 집이 하나둘 없어지고 막 이렇게 나무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저 교회가 되게 작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을 기념하여서 지은 교회라고 하는데 정말 조그맣게 지었어요. 그리고 저기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가봤더니 지금은 돌담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고 거기에
감람을 짤 수 있는 감람나무가 8개가 있어요. 8개가 남아있는데 말로는 이게 2000년 된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8개의 감람나무를 제가 보고 오면서 그곳에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늘 이 사건을 한번 제가 묵상한 적이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오늘 저와 함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현장으로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럼 나하고 상관없는 사건이죠. 예수님 옛날에 2000년 전에 기도한 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지만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그곳에 있어야 그 예수님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 불 다 일어나셨어요. 진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겟세마네로 함께 이제 가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고 여러분이 뒤따라서 겟세마네 그 현장에 가시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그 밤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마지막 사역이 오늘 이 사역인데 이제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을 가셨어요. 예수님 혼자 제자들을 놔두고 혼자 기도하러 가신 적도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기도는 혼자 할 때도 있지만 기도는 함께 해야 돼요. 또 예수님이 큰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는 혼자 또 함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기름을 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감람나무가 많아서 거기서 직접 감람을 따서 기름을 짜서 겟세마네라고 이름을 지었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 당시에 감람나무를 짜서 기름 짰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 위하여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피를 짜시고 땀을 짜시고 애씀을 짜셔서 우리 위해 이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누군가 나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어떨 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희의 기도하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그날에 나의 어려움과 나의 상함과 나의 홀로됨을 아시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처럼 그냥 설렁설렁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피땀 흘려서 나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뭘까요? 나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쉬어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는 그 위로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에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 안 해도 다 되시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그 이후에 공생에 시험 받으러 가실 때에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사역 중간에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의 사역 때도 계속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또 다른 이유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굳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세상 임금이 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기도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기도했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끝이잖아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설교가 안 들려요. 그리고 설교가 들려도 내가 그 말씀은 이건 맞아, 저건 틀려, 내가 재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재단하면 죽습니다. 멀쩡한 바지도 내가 재단 잘못해가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저렇게 잘라주세요, 세탁소 갖다 주면 옷 버리듯이 기도가 멈춰지면,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땅에서 기도하셨느냐? 우리도 기도가 필요하고 이 땅에서는 기도가 필요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사역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오늘부터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이 기도만 회복되면, 기도가 시작이 되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그 좀 짧은 시간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소리 내서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좀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로 잘해보려고 딱 기도의 자리가 오면 바로 기도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이걸 너무나 잘 아시고 기도의 자리에 그냥 있으래요. 여러분, 주님이 내 형편, 내 처지, 내 마음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요란을 떨고 기도하고 싶다고 난리를 안 쳐도 내가 주님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전에 앉아있으면 주님 내 마음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앉아있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앉아있어요. 주님이 이제 일하실 거예요. 아멘. 자,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들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베드로처럼 요한과 야고보처럼 예수님에게 사랑을 더 받는 예수님의 의지가 되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딱 오면 그냥 그 마음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 야, 이제 됐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오면 그냥 오셨나 보다. 근데 우리가 많지 않은 교인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내가 딱 나타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힘이 된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고민스럽고 슬프대요. 자,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을 상황,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고민스럽고 슬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슬프고 어려운 일 당하면 고민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고 주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슬퍼하셨고 낙심하셨구나. 주님, 내 상황이 그래요. 내 상황이 그래요. 주님 앞에 위로하면 주님은 친히 죄는 없으시나 고통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 상한 마음 가지고 오시면 누가 잘 알아요? 주님이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되었대요.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도 고민되고 슬퍼하고 죽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에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 속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요, 먼저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있다 보면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집중하는 거예요. 소리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게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올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의 단계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예수님이 이제 조금 앞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시는 기도 우리도 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를 안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바쁘신 사역 가운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나왔으면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4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긴 했는데 기도에 집중했어요? 기도에 집중 안 했어요? 안 했어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깨어있고 싶겠어요? 깨어있고 싶지 않겠어요? 41절에 보면 마음은 원이랬대요. 베드로도 요한과 야고보도 기도하고 싶고 깨어있고 싶은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상황에서도 기도 못하게끔 기도의 방해꾼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기도의 방해꾼은 뭐예요? 나예요. 방해꾼은 뭐예요? 바쁨이에요. 세 번째는 피곤함이에요. 네 번째는 내 상함이에요. 다섯 번째는 그것만 해도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다섯 가지가 연합해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6배로 5개가 방해하니까 6개가 기도할 마음이 있지 않으면 기도 못하는 거죠. 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일 날, 수요일 날 될 수 있으면 늦게라도 끝나셨더라도 여러분이 어디 자리에 있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오십시오. 그래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짜 영어 성경에 보면 1 hour입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할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최소한 너희는 이 세상에 살려고 하면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진짜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신앙생활 잘해야 목회를 잘할 거 아닙니까? 제가 또 예수 잘 믿어야 여러분 천국 데리고 가지만 저도 천국 가야 되니까 저도 기도하죠. 근데 1시간 기도할 때, 2시간 기도할 때, 3시간 기도할 때 다르지만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야 이 좀 가슴에 갈증 같은 것들이 좀 사로잡혀져요. 물론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수시로 출퇴근하시면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시고 직장 일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몇 분들은 주일날 와가지고 점심에 식사 기도할 때 또 설교 마치고 통성 기도할 때가 그게 기도가 전부이신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지옥 가고 기도를 안 하면 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안 하는 만큼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일이 안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그냥 간과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 제 상황이 좀 안타까워서 그런지 기도를 막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막 하면요 그 오래전부터 묶였고 안 풀렸던 일들이 막 기가 막히게 쏙쏙쏙 연락이 오고 풀리는 것을 경험하고요. 또 이제 이거 내일 다 되기로 얘기가 된 건데 또 기도를 또 줄이면 그것이 연기가 되고 취소가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 제가 연약하니까 당근과 채찍을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기도를 시키시고 조금 잘하면 응답 주시고 조금 안 하면 뒤로 미루시는 걸 보고 정말 감사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요. 지난주 이번주에 우리 교인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와, 나도 기도해야지. 기도에 지금 막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앉아서 기도 시간을 1시간 갖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시라고 하면 다니시면서 방언 기도하고 막 기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1주가 지났나요? 1주가 지났나? 한 원장님들 한 20분 정도가
그 자기들이 이제 기도 모임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모임에 갔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극동방송에 나오는 에덴 뭐 메모리얼이라고 해서 뭐 에덴 뭐 호텔도 있고 뭐 낙골당도 있고 막 그런 곳이 있더라고, 이천에 가니까. 이제 거기 갔는데 와, 그 여러 교회에서 원장님들이 오셨어요. 신앙생활들이 다 다르잖아요. 믿음의 그릇들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주님의 임재가 워낙 강력하게 임하시더라고요. 저도 은혜 참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몇몇 분이 방언을 받고 싶고 또 방언을 하셨는데 방언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랬어요. 여기 동그랗게 앉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자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기도 후에 자기들이 그 원하시는 분들 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하나같이 얘기하시냐면,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건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오늘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서로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가 왜 필요한지,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그 마지막 날에,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네요. 기도의 자리에 일단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보면 41절에 육신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한 시간 더 깨어 기도할 수 없다고요. 기도의 자리에도 기도의 방해꾼이 있고 기도의 방해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그 토요일 날 청년들 일찍 보내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잠이 쏟아지는지, 누웠다 앉았다 소파에 앉았다 돌아다녔다 한 몇 시간 동안 막 그랬더라고요. 한 3시간을 이렇게 졸음하고 싸우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한다고 방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앉지만 말고 육신을 이기는 기도, 1시간 이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42절에 예수님이 한 번 기도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도하셨는데 또 나가서 두 번째로 기도하십니다. 또 43절에 또 기도하십니다. 3번 똑같은 내용을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기도는 반복이고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3번 이상 기도하셨고 계속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얻게 되고요. 기도하면 찾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귀한 사역의 마지막 때 그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5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날 기도 못했습니다. 잤습니다. 육신이 피곤해서 육신에게 졌습니다. 그랬더니 45절에 예수님이 3번 기도하고 오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기도에 패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승리하니까 십자가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지만, 이들은 기도에 패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도망다니는 거예요. 기도에 패한 사람은 아직 문제가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패할 것이고, 문제가 오기 전에 기도에 승리한 사람은, 즉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에 이긴 사람은 시험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당할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라, 쉬라, 보라, 때가 왔다. 이제 기도하지 못하는 때,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그때가 됐기 때문에 나처럼 기도에 이긴 사람은 승리할 것이고, 너희처럼 마음은 온이지만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그때의 실패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46절에 보라, 나 잡으러 왔다, 봐라. 근데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기도함으로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해결 안 되는 문제, 오늘부터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시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겁니다. 많이 다가올 겁니다. 엄청 다가올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서 이길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그 시험에 패할 거예요. 어찌 하시겠어요? 다가오는 시험 이기시려고 하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멘. 제발 부탁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말로 그냥 사랑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아멘. 기도하시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의 때가 올 수 있어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나 실력은 뭡니까? 실력자는 뭡니까?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자가 아멘. 실력자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실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재정 축복 예물 이기쁨 조창호 집사님 받기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